귀한 찬송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칼바르트 좌파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딱히 그렇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바리새인은 종교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실 종교 엘리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바리새인을 오늘날의 성직자나 종교인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던가 신부님 정도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래로 히브리 공동체는 늘 종교와 정치가 사실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히브리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특별히 구약의 첫 5책들은 그것이 그들의 헌법이고 형법이고 민법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성경책 읽을 때, 성서를 읽을 때 주로 어떤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의미나 혹은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읽지만, 사실은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이라는 것은 국가 통치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자 민족 공동체의 뿌리와 맥을 담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활동하셨던 당시 시대의 어떤 히브리 공동체 모습은 사실 로마 제국 시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로마는 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보니까 이 끊임없이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을 향해 저항하고 투쟁하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보고 어느 정도 이 사회를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회유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히브리 공동체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 총독의 비호 아래 사실은 제사장들과 종교 엘리트들에 의해서 재판되어지고 통치되어졌던 사회였습니다. 사실 복음서 보면 그거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처음에 잡혀서 재판을 받으신 곳이 로마 법정이 아니라 사실 히브리 종교 재판을 먼저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법정으로 가시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은 종교 엘리트이자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최소한 법학자 내지는 대학 교수들로서 중산층 이상의 사회 지도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중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데 세금을 걷는다고 해서 이 세리를 무슨 오늘날의 공무원 정도로 생각한다면 사실 그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제국정부 관료들이나 어떤 공무원들이 직접 지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세금을 걷어야 하는 그 대상이 시민권자가 아니라 식민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세금을 일일이 공무원들이 다 거두려면, 그걸 감당하려면 세무청에 엄청난 인원과 재원과 조직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직접 세금을 걷지 않고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이용하는 대리업자들을 식민지 안에서 이렇게 차출해가지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사람들이죠, 오늘날의 이 채무업자들처럼.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제국 정부에게 가서 앞으로 1년치의 어떤 특정 지방의 1년치의 총 세금을 내가 먼저 선불로 지급하겠다 해서 선불로 다 지급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식민지민들한테 자기가 이미 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비용을 이제 메꾸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제국 정부가 하기 귀찮은 일을 대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에 이미 자기 돈을 투자해서 먼저 세금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세금을 메꿔야 되는데 자기가 이미 낸 돈 이상을 걷어야지 거기서 차익을 남기겠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몫으로 남길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구조 안에서 세리들은 과잉으로 세금을 속여서 징수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100유로를 받으라고 제국 정부에서는 얘기했는데 먼저 100유로 갖다 주고 자기네는 120유로, 150유로, 심하게는 200유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았던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대한 민족의 저항과 분노의 정서가 팽배한 상황인데 이 동족이라는 사람들이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들어 다니고 그것도 차익을 내기 위해서 액수를 부풀려서 다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오죽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 늘 복음서에서는 가장 멸시받는 계층으로 늘 세리와 창녀들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것이죠. 할 게 없어서 그런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라고 해서 다 같이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건 또 아닙니다. 세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수완이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그 사람이 얼굴에 정말 철판을 깔고 악랄하고 뻔뻔하게 차익을 남기는지에 따라서 엄청나게 부유해진 케이스가 있었고 그 케이스가 이제 복음서에 나타나는 게 삭개오입니다. 엄청나게 차익을 남긴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고 어느 정도 그저 간신히 먹고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다른 할 수 있는 일, 다른 선택지가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고 불쌍한 인생들이면 굳이 저렇게 동족들로부터 가장 멸시받고 추하다고 여겨지는 일까지 할까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세리와 창녀는 진흙탕을 뒹구는 가장 밑바닥 인생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 두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하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좀 이렇게 삐뚤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실제로 이 둘이 같이 기도를 하러 올라간다거나 이 둘이 정말로 한자리에서 기도를 드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제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문 9절을 보시면 본문 9절이 명시하고 있듯이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였지 어떤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지체 높으신 바리새인께서 세리와 같이 기도를 하러 가거나 한자리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복음서의 다양한 이야기들과 예를 보아도 도무지 불가능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비판하는 게 뭐냐면 너는 왜 율법을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창녀와 세리들을 만나고 창녀와 세리와 같이 밥을 먹느냐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보면 오늘날에조차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이죠. 유력한 대형교회에는 유력한 인사들이 몰리고 서민들이 사는 곳의 작은 공동체에는 평범한 민중들만 모입니다. 만일을 차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사람들은 늘 감동하지만 사실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별,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서로의 눈초리, 그리고 갈등, 눈치 보는 것 등에 사실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가장 많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고 가장 많이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기를 중단하는 일들을 우리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쉬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사실 예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서는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는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도대체 왜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가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할까? 그것을 사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더 바리새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내가 바리새인이 되려면, 내가 바리새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무나랑, 더 정확히 말하면 부정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랑 식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해야 되는데 정확히 월요일날 금식하고 목요일날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11조를 철저하게 바쳐야 됩니다. 하나도 오차가 없이. 근데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본문을 보면 지금 정확히 이 본문에서 이 3가지 정체성을 규정짓는 특징들이 기도문에 상응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이 인간들과 같지 않다. 그 말인즉슨 나는 이 인간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둘째, 나는 이틀 금식한다. 셋째, 나는 11조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근데 이러한 특징들은 사실 바리새인이 다른 평범한 히브리 사람들과 종교적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삶의 질과 사회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나랑 밥을 먹지 않는다. 아무나랑이랑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어르신분들 중에는 독일에 일찍 오셔서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지만 육체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할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이틀을. 먹을 게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는 일주일에 이틀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있겠다. 먹고 살 터전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연히 자신이 자랑스레 11조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불경스러운 말이겠지만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바리새인의 기도문을 단순히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저런 하층 민중이 아니고 특권층이라 감사하다. 나는 저런 자가 아니라 특권층이라 감사합니다. 몇 개월 전에 한국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한 고위 교육부 공직자가 민중을 개돼지라고 사석에서 불렀던 것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보셨을 텐데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크게 분노를 했지만 사실 그분은 그와 비슷한 분들이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에게서 똑같이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 바리새인은 그 공직자, 지금은 이제 사퇴하셨지만 공직자분처럼 그것을 무슨 술자리에서 이제 털어놓은 것이 아니라 좀 더 고상하게 성전에서 거룩한 기도의 방식으로 내뱉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용면에서는 일치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자들과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바리새인이 자랑하는 행위들, 3가지 행위들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혹은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구분하는 일종의 핵심 지표 내지는 기준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자면
누군가 우리가 딱 보고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저 사람 참 교회에 도움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따져보면 대체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아무나랑이랑 어울리지 않더라, 교회 사람들이랑만 어울리더라, 저 사람은 열심을 내어서 금식하더라, 저 사람은 십이수 생활 참 잘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결말을 지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래, 그대야말로 참으로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다. 그게 예수 시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사고방식이고 사실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리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우리를 충격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말이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정작 하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뭔가 어떻게든 그러면 세리를 미화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너무나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는 달리 이 세리는 자기가 인정받을 만한 근거를 전혀 늘어놓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가슴만 치고 있는 이 세리는, 비록 그 사람이 멸시받을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세리지만 그래도 이 사람도 알고 보면 금식도 하는 세리고 철저하게 도덕적인 세리고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세리고 알고 보니까 11조도 충실히 납부하는,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로 바리새인과 달리 겸손하기까지 한 그런 세리가 아닐까, 그런 위대한 인격이 아닐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세리를 미화해서는 안 될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 어디를 읽어봐도 세리라는 것 자체를 긍정하려고 시도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대로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며 자기 자신의 탁월함과 구별됨을 끊임없이 나열하고 있을 그때에 이 세리는 가슴을 치고 긍휼만을 바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가 가슴을 치는 그 행동은 그가 진흙탕 밑바닥에서 도무지 착하고 반듯한 삶이라는 것을 살 수 없는 세리라는 직업 구조 속에서 살고 있고, 금식과 11조를 철저하게 준수하기는커녕 최소한 상식과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조차도 그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인간상이야말로 예수님 시대 절대 다수 민중들의 인간상이었고, 오늘날에 태어날 때부터 특권과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절대 다수 99% 인간상들의 하루하루 현실입니다. 양심을 지키기조차 버거운, 내 상식을 지키고 사는 것조차 버거운, 정의롭지 못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그냥 무슨 뉴스에서 나오는 큰 이야기 말고 내 눈앞에서 매일 불의와 불평등을 삶의 일부로 만나고, 눈앞에서 크고 작은 악행을 목도하고, 때로는 그걸 그냥 목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암묵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거기에 얽히고 연루되고, 그렇게 버거운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결코 인간을 비현실적으로 미화하거나
아니면 마치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처럼 단순하게 이 사람은 선인, 저 사람은 악인, 단순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현실적 인간상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상한 이 이야기 속에서 부끄럽다라는 말 한마디가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는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부끄럽다고 말하는 자를 인정하고 부끄럽다 하는 이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부끄럽다라는 말에 하늘은 열렸고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는 침묵에는 설령 그 외에 수많은 다른 말을 내뱉고 있지만 결국에는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는 침묵 앞에는 하늘도 닫혔습니다. 부끄럽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는 하늘이 뭔가 땅으로 개입할 여지가 열리지만 부끄러움을 침묵하고 부정하는 것은 하늘조차도 도울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인정의 근거이자 두 사람의 근본적 차이가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접적으로 혹은 미디어나 언론지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목도하고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 사실 그런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진 사회,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회. 언론 보면 스트레스 받으시죠?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온갖 추문과 스캔들이 맨날 올라오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죠. 그리고 소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공적으로 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앙인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어그러진 욕망과 그로 인한 추함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분명히 발견되고 있고 사회를 진동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끝내 부끄러움을 외면하기 때문에 하늘도 교회를 부정하고 세상도 교회를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한자어인 기독이 아니라 개독이라고 능욕하고 있습니다. 부의 정점에 선 재벌들과 권력의 정점에 선 국가 원수와 그의 하수인들이 저지른 치부와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나갈 때는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고 출마했지만 인간을 이롭게 하기는커녕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생명을 잃어나가는 것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주도하고 협력했으며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들이, 그 사람들 계속 그것을 묻으려고 하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대신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처에서 쏟아져 나오는데도 부끄러움을 끝내 인정하고 실토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늘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조차도 그들을 도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버겁고 끔찍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이 세상 꼴이야 어떻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하늘에게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다른 누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누군가에 대한 성토로만 끝나지 않고, 그럼 과연 부끄러워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독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저런 별 볼 일 없고 지질이 궁상의 삶을 사는 인생들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자가 아닙니까? 아무리 그가 큰 소리를 치고 기도를 하고 화려한 수사를 늘어놓아도 하늘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루를 살기에도 버겁고 아무리 봐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받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가려지지 않은 모습, 치장되지 않은 모습,
포장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내 자신을 가지고 그 실체를 가지고 정말 부끄럽다는 말 위에는 다른 말을 잊지 못하는 그 세리에게 하늘은 응답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부끄럽다고 말하는 자, 그가 살아가는 현실과 그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가 지닌 모습, 정의가 사라지고 세상 한복판에서 불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마치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목말라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라고 애통하며 목말라 하며 가슴 치는 소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오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에 무언가가 이제 변화되고 어그러진 것이 바로 잡혀지고 무언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과 희망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들, 늘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하지만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움과 씨름했던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늘 계속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되면 늘 언급되는 이름이 있죠. 루터는 자기 자신의 실존이 지니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 부끄러운 모습들, 그것과 씨름했고, 그리고 사실 더 보면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루터는 더 나아가서 내 문제, 내 자신의 실존의 부끄러움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부끄러움과 정면으로 씨름했고, 그것이 개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그는 은총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다고 말했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목도하도록 비텐베르크 성벽교회 대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대자보로 써붙여서 공개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치부다. 개혁, 변화,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이것을 신앙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이 개인적인 나의 인격의 문제건 아니면 나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이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어떤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 국가 사회적 차원, 그리고 오늘날의 일본과의 문제 속에서 계속 나타나지 국가 간의 관계 사이에서도 부끄러움을 부끄럽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구원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기독교 신앙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부끄럽다고 말하는 자의 소리에 반드시 들어주시고 귀 기울이시고 그것을 정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거기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고 새 이야기를 써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더 담대하게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다고 말하고 고백하며 변화와 새 역사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의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우리를 더 이상 속이지 않고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것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였던 사실은 부끄러운 그 모습들, 그리고 우리 사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불의하고 어그러진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부끄러움들과 씨름할 때에 당신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 나라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자기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542장 다이를 쓰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2장입니다.